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사람의 말로 높여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로서 조물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하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몸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어찌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맡겨주시리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침짓짓는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저희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며 시기하였던 저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 자연재해로 인하여 몸서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우리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어둡던 우리의 영안이 떼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노하심을 사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까 두렵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대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힘든 자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고민을 안고 찾아 나온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미간의 색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이 약한 시대에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할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그리스도의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하여 온 지구에 생명이 8사람 외에 다 사라졌지만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기근이 오고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물질과 음식과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주의 것을 주의 것인 줄로 분별하는 자에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뿌려진 행위와 심은 대로 거두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남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33기 전도 폭발 훈련 2차 기도 후원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교육관 2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편지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호외 광고를 드립니다. 14구에게 권순용 성도님께서 지난 24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이 끼어서 4일장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홍수를 보고 가뭄을 보고 우박을 보고 냉해를 보고 기후가 들쑥날쑥해서 곡식이 제대로 안 되고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고 냉해를 입고 또 나라마다 전쟁 준비를 하고 기상이변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일어나고 마른 하늘에 낙뢰가 떨어지고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한 도시를 초토화 만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알고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큰 판을 못 봐요. 바둑을 두면 자기 바둑 알 하나만 보지 바둑 판을 볼 줄 모른다 이거예요.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장기 쪼를 가지고 말을 먹을까 상을 먹을까 그것만 보지 장기의 전체 판을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갖기 원하는 알고리즘에 빠져 있어요.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 부동산에 빠져 있는 사람, 빠진 게 나쁜 게 아니라 통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구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며 이전에 있었던 징조가 점점 문제는 더 잦아진다는 거,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 그리고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살아서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했고 보냈고 종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못 줄입니다. 절대로 한 걸음도 회복할 수 있는 걸음은, 뒤로 돌아설 수 있는 걸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오직 예수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으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오신 목적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복도 주시지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먹고 입을 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복락원에서 죄로 말미암아 복락원을 잃고 신락원에 빠져 있는, 죽어서 장차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질 수 있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도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인도하시고 종말이 가까워 온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섭니다. 멀지 않았어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게 목사가 존재할 이유예요. 이 땅의 정치 경제는 정치 경제인들이 하는 거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의미를 부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잡다한 소설이나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는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회개시키고 용서받도록 만드는 사람이 목사지,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통해 자복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질 나를 건지러 예수님을 보냈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너무 괴로워, 너무 목이 말라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적셔달라고 예언을 했건만은
돌아오는 답은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권능과 표적으로 음부에 버리지 않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 베드로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베드로 앞에 생명의 길이 보인 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명의 길이 보이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 권세와 음부도 통틀어 하나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육신만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복을 받고 살아도 죽은 다음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다면 늙어갈수록 불안해요. 늙어갈수록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죄를 저렇게 짓고도 잘 사는데 부럽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김정은이가 형통해 보여요? 부러워하지 마라. 왜? 저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려요. 정신을 바짝바짝 들게 징계의 채찍을 해. 그럼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날마다 손발 씻는 생활을 해. 우리는 그런 적폐를 사치는 않아. 그런데 이방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버려둬 유기를 해버린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으나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받을 진노 앞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치도 용납을 안 해요. 가차없이 회개하게 만들고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사생자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징계의 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라.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통하여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을 할까? 지옥 유황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지옥이 두려워. 기절을 하고 말 거. 근데 아예 모르지,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고 사는 게 다행이에요. 모르고 사니까 망정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에 살든지 죽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저는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꺼지고 죽으니 사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있을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있을 일이 있어져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어디 간다? 어디 간다? 확실히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함께 계시오니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그런데 왜 죽는다고 생각을 할까? 죽는 게 아니요, 새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뭔 헌집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 새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안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중앙로 지하철 방화사고 때에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났어요. 근데 불이 난 그 차보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피해가 더 많아서 더 많이 죽어서 질식을 했어.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퇴근길에 그 전동차를 탔는데 지하철 문을 열었어요, 비상구를. 집사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 근데 문제는 사람들 비상구를 열 줄 모른다는 거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 집사님이 문양기지에 소장으로 계실 때에 우리 교회 안아무개 집사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에 목사님 한 분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비상구 문 여는 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기관사 앉는데 한번 앉아보세요. 앉았더니 그거 뭐 별로 복잡하지는 않더라. 그러나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행됩니다 하고 이제 견학을 시킨 거죠. 비상구를 알고 탈출문을 열 줄 아는 사람과 모르고 못 따라간 사람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문을 여시고 목사는 천국문을 여신 것을 비상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 줄 모르고 종말에 있을 비밀을 모르고 살면 결국에는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비밀한 일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계시를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시고는 인봉을 해버렸어. 그러니 이 계시의 말씀에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을 뗄 자가 없다. 여러분 봉인을 딱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누가 떼겠습니까? 계시록을 크게 나누면 대환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고, 대환란 중에는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8장 9장에 7인, 7나팔, 7대접이 기록되어 있어요. 7인, 7나팔 대접 중에 7인을 누가 떼겠느냐? 그 외에 비열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인을 뗄 방법이 없어. 뭐 인을 떼지 못하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계시록은 분명히 종말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고 있는데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는 저도 수백 번까지는 아니고 100번 이상을 읽어도 이게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10,000번을 읽어도 몰라요. 차례대로 읽는다고 차례대로 일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서로 떼어놓았어요. 1장부터 차례대로가 아니에요. 떼어놓았고 내용의 순서를 바꿔놨어. 그리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어. 그리고 상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문자와 문법 안에 가두어서는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된다. 성령의 역사로 영안이 떠일 때에 주님이 인봉하신 그 인도 떼어 보이는 거예요. 문법이 혼란스러워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으면 알겠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칼빈도 지금부터 500년 이상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칼빈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칼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이 안 됐거든. 회복되지 전이거든. 1948년에 회복됐으니까 그 500년 이전에 있었던 칼빈이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하나씩 계시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루어진 게 많지요. 이미 이루어진 게 많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은 시야가 넓어야 돼. 바둑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판을 보고 장기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가지 알고리즘에 빠져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 같으면 그건 뭐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치관, 인생관이 같다면 그건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점진적으로 과거에는 미래였지만 그 미래가 오늘이고 오늘은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미래가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을 보여주시지만 영원히 어두운 인간들은 창조의 기원조차 모르니까 환경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파괴된 시작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미 아시다시피 환경의 제1차 파괴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이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사람은 노화가 발생하게 되고 인간의 정명은 120으로 줄어버렸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범죄를 보시고 내가 니들을 심판하겠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네 식구를 구원하겠다.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 배를 만드니까 동네 사람이 미쳤다 안 하겠어요? 마른 날에 백주에 대나지 무슨 방주를 만들어도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 만드냐고 다 미쳤다고 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믿었게 안 믿었게? 믿었어요. 믿었으니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했게 안 했게? 했어요. 그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 노아의 8 식구가 홍수를 무릅쓰고 이 지구상에서 노아 홍수 이후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8 식구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노아 부부 그 세 아들 중에 우리는 셈의 후손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족속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에요.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백인들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크게 나누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참 믿음이 있습니까? 참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행동이 따라야 돼요.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 믿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할 때에 구원 얻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명이 120년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계시를 직접 받고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몸부림을 쳤어. 오늘 본문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봉함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열어 보여줄 자가 누구냐? 답답해하지도 않아. 답답할 줄도 몰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면은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저도 목사잖아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어떤 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끔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4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왜? 시대가 변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만할게요. 계시록 5장 1절 읽었어요? 읽었죠.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이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 때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유대지파의 사자, 여러분 사자는 일을 맡은 사람이고 여기서는 말하는 건 사자예요.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리라. 그럼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 줄 알면은 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써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의 원건 통시법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시대나 저 시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창조 시대나 지금이나 종말이나 한 통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통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동시에 보고 동시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혔더라.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번제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셨더라. 준비된 예물은 예수님이요, 어린 양 예수님이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요. 22장 13절 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순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기 어떻게 보여졌느냐?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내게 부자 되도록 만들어주러 오신 분으로 보이느냐? 내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분으로 보이느냐?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7 인을 떼실 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대지파 예수님밖에 없어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보여줬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기록은 했지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깨달았느냐? 다 내용을 몰라요. 이 계시록을 봉함된 말씀의 봉투를 누가 뜯을 거냐? 본문 2절부터 읽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도대체 임봉을 했는데 펴거나 뜯거나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한참 후에 태어났지만은 근본은 또 하나님이에요.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5절 읽어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뗀다고요? 이긴 자가 7인을 떼는 거예요.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가 2인을 뗄 자예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 메시아예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면 내가 이김이에요. 주님이 이기면 내가 이김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에 죄석의 대물은 내가 죽은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을 본문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보좌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물은 천사장이에요. 장로들 사이는 인뗄자의 위치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건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뿔은 뭘 말합니까? 권세를 말합니다. 다니엘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저건 나중에 또 설명을 따로 해야 돼요.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기 말하는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쇠이빨 이게 막 먹고 부시는 거예요. EU하고 미국하고 힘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건 따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하고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뭐와 같더라? 덜소와 같더라. 덜소는 뭘 말합니까? 힘의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10절 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예요. 5장 오늘 본문 7절 읽어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봉함된 두루마리의 말씀의 봉투에 인을 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봉투를 떠도 인을 뗀다는 건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권세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사자로. 헬라 말로는 오레온. 자, 앞에 오미크론에 부호가 이쪽으로 있으면 오고 저쪽으로 있으면 호고. 저건 영어로 오가 아니에요. 레이온. 영어로 사자지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최후의 계시록의 인을 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장차 백마를 타고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인류 최후의 역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세마포 옷은 승리한 사람이 입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세마포예요. 백마를 타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오늘 5장 8절 본문.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고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의 찬송, 향이 가득한
기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금대접은 기도의 보배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는 찬송이요 승리의 찬송, 두루마리는 계시록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계시의 인을 떼실 때 계시의 인을 열어 보여주실 분이에요. 우리는 영안을 뜨고 주님이 계시록의 인을 떼시고 보여주시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성도들,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 보여주시는데도 눈이 어두워 볼 줄을 몰라. 귀가 있어도 들리지를 않아. 형식적인 믿음 40%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의 피위를 최대한으로 맞췄어요. 최대한으로 맞춘 게 응바지로 커가지고 참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자가 누구냐? 선교사들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게 하고 믿게 만들겠느냐라고 그렇게 달래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회,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에 속한 사람이냐. 무슨 자리가 중요합니까? 뭔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칠 게 있겠고 뭔 교회를 요란하게 할 게 있겠습니까? 나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답만 없으면 돼요. 목사라는 이 직분 정말 힘드는 직분이고 뭐 장로, 권사 이거 맡겨준 사명이지 벼슬이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는 선포하지만 성도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저는 요새 인사를 잘 못해요. 이게 허리가 좌우간 제일 앉아온 자세가 꼿꼿하게 서서도 못하겠고 좌우간 그래요. 그러나 죽지는 않으니까 죽을 거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복음 다 전하고 죽을 거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오늘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한다? 왕노릇하리라.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의 표가 뭡니까? 짐승표지요. 짐승표는 뭡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계 경제 공동체를 경제 단일화를 했어. 돈을 쥐어야 정치를 하죠. 단일화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제 체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중국에서 전자화폐를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축통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러의 힘이 세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조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카드 쓰면 그게 짐승표입니까? 바코드 찍는 게 짐승표입니까? 짐승표로 이용이 된다면 그게 짐승표예요. 손수건도 짐승표로 이용이 된다면 짐승표입니다.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경제 구조 안에 들어가면은
현금도 짐승표고 이것도 짐승표고. 산업 기술이 발전해서 일어나는 카드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라 짐승표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치 체제 하에 들어가느냐, 그 정치 체제 하에서 지배를 받으면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이에요. 그런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들 세력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첫째 부활이 있어. 왜 첫째라고 했을까? 둘째가 없으면 첫째가 없지요. 이는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 영생복락멸류관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세요. 세상살이에 몸담고 살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오시기로, 양식을 먹으러 오시기로 일주일 내내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믿음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망가뜨려지고 번아웃 상태에 있어도 성도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 여러분, 딴 거 기대하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도를 이 자리에서 드리세요. 밖에서 못하던 찬양과 경배를 이 자리에서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쉐임을 얻고 유튜브 앞만 쳐다봤자 희망이 없어. 저는 사우나에 가면은 다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면 항상 저는 등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들이고 결국에는 성경의 통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영안이 떠여지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해서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복락멸류관 받기 위하여 주님이 인을 떼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믿음,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면 행함도 따라 일치됨을 얻어서 노아와 같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가까운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젊히는 죄 물론은 내 권심과 고초를
목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